가슴 뭉클한 옛날 이야기, 우리 수정이,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으니까 이 책 읽고, 뭐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이 책 읽고. 음, 어떤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냐고요? 이 책 읽으면서 뭐, 궁금한 점, 아니면 뭐, 이거에서 이상한 점, 더 알고 싶은 점, 뭐,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점, 선생님이 이 책 읽고, 세종이가 이 책 읽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미리 생각해보자고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다른 책 읽으면서, 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했던 것처럼 이제 세종이가 이 책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궁금해요. 어, 라는 거 혹시 없었어? 없었으면 다음부터 하면 되고, 있었으면 얘기하면 되고. 생각정. 음. 책을 보면서 조금, 자, 없으면 나중에 생각나면 얘기해. 생각나요. 어, 생각나. 안 생각난다. 자, 선생님하고 지금 책이 같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책으로는 10쪽이거든? 10쪽? 음, 쪽이, 10쪽이 오봉산의 물고, 오후엔 처음인데, 맞아. 제일 처음인데, 거기에 보면 이 신랑이 걸린 병이 어떤 병이야? 거기, 신랑이 걸린 병. 아, 붕등병. 문둥병이 혹시 어떤 병인지 알아? 여기에 책에서 나왔는데 막 몸이 썩고 그런 병이라는데. 그렇지. 온몸이 썩어 문드러지는 무서운 병인데, 요즘은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아. 어,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거든? 혹시 요즘에는 그 병을 어떤 병이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거요? 몰라요. 요즘에는 그 병을 부르는 말이 이렇게 불러. 한센병이라 불러.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돼, 얼굴이. 얼굴에. 얼굴이 이렇게 되고,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그 손가락 같은 게 이렇게 잘라 나가. 한센병 걸린 사람들이. 심해지면. 어. 그래서 요 한센병 환자들, 요 한센병 환자들이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나가. 그러한 병, 이렇게 뭐가 막 이렇게 생기고, 요게 이제,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었고,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불러. 문둥병이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말로는 나병이라고 해요. 나병. 그래서 어? 문둥병, 나병, 한센병인데, 정확한 명칭은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그런 병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10쪽에 한해고 두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찾았어? 그 부분? 못 찾았는데. 그 아까 몇 쪽이에요? 그 10쪽 똑같이 아, 문둥병이라는 말 바로 아래 아래 줄이. 할 일 없이라는 말 하지. 찾았어? 할 일 없이 밑에서 다섯째 줄 정도 있나? 쌤하고 좀 책이 좀 달라가지고 십 한해고 두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 이런 표현 있어 없어? 밑에서 5줄이요? 아니, 어쨌든, 아까 너가 말한 온몸이 썩어 문드러진 무서운 병인데, 지금이야 고치는 방법이 있건만, 그 시절에는 어찌 볼 도리가 없었어. 한해고 두해고 할 일 없이 앓다가라고 써있잖아? 지금 잠깐만 책 좀 찾아볼게. 너하고 같은 책으로. 없는 것 같은. 원심도.
복잡 같은데. 10쪽 제일 마지막 줄. 진짜 있네. 한 해, 두 해, 할일 얻다가, 할일 얻다가, 근데, 알다가까지는 거기 11조까지 가는데. 또 할일 없이 뭔 말이야? 뭐예요? 그냥 뭘 것 같아? 무슨 뜻 같아? 할일 없이는 아니까. 뭘 것 같아? 한 해고 두 해고 할일 없이 앓다가 결국엔 그냥 죽는 수밖에 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 같아 혹시? 다른 말로 바꾸면 여기서 요 할일 없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해볼 도리 없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이라는 뜻. 뭐라고? 어떻게 해볼 도리 볼, 어, 놀이 볼, 없이. 어, 방법이 없이 방법 없이라는 뜻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할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무슨 뜻일 것 같아? 이 말이 무슨 말 같아? 이 할 일 없이가 뭐라고 그랬어 아까? 해볼 방법이 어떻게 없이. 할 방법이 없이. 그러면 무슨 뜻 같아? 우리는 어, 해볼 방법이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슨 말이야 여기? 이게 뭐지? 뭐 할 일 없이 대신에 이걸 넣으면 돼. 이거 빼고 대신에 이 말을 넣으면 되잖아. 음, 무슨 뜻이라고? 우리는 무슨 뜻? 읽어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이 어,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해주시라고. 근데 어떻게 볼 방법 없이라는 말 대신에 뭘 쓴다고? 할일, 할 일 없이라는 말을 쓴다고. 우리는 할 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방법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책을 읽다가 이렇게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뭐 찾아보거나 물어보거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됐어? 자, 네, 11쪽에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이 한센병 걸린 요 사람 가족을 어떻게 했어? 거기 한 번 기억해가지고. 그러니까 11쪽에 보면 어떻게 했냐? 11쪽 내용을 읽어보면 참 야박하지 말을 사람이 쫓아내. 어떻게 했대? 금방 수영 읽었잖아.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음, 지금 수영 읽었잖아. 마을 사람들 어떻게 했대? 이 문둥병 한 쫓아냈어요. 했어. 왜? 이렇게 친다고. 응? 뭐 한다고? 이 덮친다고 신랑 동네에서도 쫓겨나고 말했다. 왜 쫓아냈냐고 마을 사람들. 그걸 계속 한번 읽어봐. 수영이가 왜 쫓아냈는지 마을 사람들이. 그 이유가 나와. 병이 옮는다고. 그렇지. 자기네들한테 병이 없는다고 말이야. 자, 그럼 어때?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요 문둥병, 이 한센병, 어,
환자들을 이렇게 마을에서 쫓아낸 거에 대해서 그게 이해가 돼? 아니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된다. 이해가 돼? 네.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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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음, 거기 안 쫓아내면, 막 음. 거기 그 사람들도 다 병이 걸려가지고, 다 그렇게 될 테니, 그렇게 되니까 더 많아지. 그럼 만약에 세종이가 병 걸리면 그 마을 사람들이 세종이 쫓아내도 세종이는 아 그래 맞아 하고 쫓겨날 거야 그냥? 음, 어? 세종아 그냥 쫓겨날 거야? 음, 왜 대답을 안 해? 그 쫓아낸 사람도 이해가 된다면 어? 생각하고 있는 중. 아 생각하는 중이야 그래 생각을 잘해봐. 자 근데 아까 선생님 말했던 이 한센병이 그러면 과연 그러니까 전염병이 뭔지 알아? 전염병 음. 뭐예요? 전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뭐 하는 거? 없는 거. 옮기는 병. 그걸 보고 전염병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한센병이 그 마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병이 옮기는 전염병이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 한센병은 그렇게 막 전염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한센병이 전염될 수는 있어. 근데 그거는 쉽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막 접촉을 막 하고 막 그래야 전염이 되는 거거든. 근데 특별하게 접촉하지 않는 이상 접촉이라는 것도 막 살을 갖다 맞대고 막 그렇게 생활을 같이 하고 그래야 전염되는 거지. 특별히 이렇게 전염이 되는 게 아니거든. 같은 마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전염되는 거 아니거든. 자, 그럼 음, 그런 경우에는 어때? 음, 그런 경우에도 쫓아내야 돼? 아니면 그런 경우는 쫓아낼 필요가 없어? 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기침 같은 거 하거나 이렇게 해서 침이나 뭐 이런 것들이 튀어도 그런 걸 통해서도 전염이 됐었잖아. 네. 그런 건 전염력이 아주 강한 거야. 근데 이 한센병은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지가 않다는 거야. 전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크게 전염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데도 위험하니까 쫓아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쫓아내면 안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수영이?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이가 나중에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이 책에서는 어쨌든, 그 마을 사람들이 한센병에 대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 의학적 지식이 낮았기 때문에, 무조건 공포감에 시달려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어, 우리도. 그래서 여기 보면 11쪽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신라의 병이 점점 깊어가도 손가락 발가락이 썩 툭툭 떨어져 나가고 두 귀도 문드러 귀 공간 않고 뚝간 코도 뭉개져 콧구멍 두 개. 넘겨서, 넘겨서, 왜요? 계속 읽으라고 넘겨서. 넘겨서 만횡하니 남았지 어, 그러다 길목이 그렇게, 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좀 이렇게 무서워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 뭐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뭐 이러니까. 아, 자, 그런데 요 각시는 어떻게 돼? 각시는 부인 어떻게 돼? 시는 신랑이 이렇게 한센병에 걸렸는데 요 부인은 어떻게 했어? 마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내쫓았는데 이 부인은 어떻게 했어? 부인은 거기 계속 죽으면 안 된다. 응?
없는 살인끼리 무리 주고 끌어주는 금을 인정 사람을 입어주고 아침 저녁으로 손발도 시켜주고 막 음, 어떻게 한 거야,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신랑을 보살폈지? 네, 어때? 요 부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어, 그냥 이 부인이, 신랑이 이렇게 한센병 걸렸을 때, 자기도 혹시 전염될지 모르니까, 그냥 떠나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 부인처럼 해야 돼? 아니면 이 부인처럼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 수정해 보기에. 해야 해요. 음, 왜? 음, 별로 옮기지도 않는 거를 음,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세종이가 결혼해서 부인이 만약에 한센병 걸려서, 이렇게 손발이 뚝뚝 떠나가고 막 그래도 세종이도 그러면 여기 있는 부인처럼 세종이도 자기 아내를 이렇게 잘 돌봐줄 거야? 아니면 네, 그냥 이혼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세종이?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겠어. 아까 이 부인이 이 신랑을 잘 돌봐줘야 된다면서. 근데 왜 네, 세종이가 저기 하면은 잘 모르겠다고 그래? 어? 자,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여기 14쪽에 보겠습니다. 14쪽 셋째 줄 읽어봐. 또 가락 없는 숟갈도 시켜주고 또 모든 들 죄다 받아주었지. 14쪽 셋째 줄, 14쪽. 아, 14, 14쪽 셋째 줄. 12, 13, 14. 그러니 가기 여보, 여보 내 병은 나을 병이 아니고 나는 어차피 어차피 죽을 목숨이 괜찮으니 부대는 그만하고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라도 잘 살아구려. 자, 이 신랑은 어떤 입장이야? 신랑은 어떤 입장이 지금 순영이 읽었잖아. 신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부인 보고. 그러니까 즉 목숨이 굉장히 고생가는 먼 데로 가서 당신 혼자로 잘 살아구려. 그냥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순영이 말을 바꿔서 신랑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 부인한테. 이나태 어, 혼자 떠나 잘 살아래요. 자기를 놔두고 자기를 떠나서 그냥 가서 혼자 잘 살라고 그런 거지. 어때? 만약에 세종이가 그렇게 이런 한센병에 걸렸어. 그럼 세종이를 부인이 잘 돌봐주고 있어. 그럼 그 부인한테 그래 고마워 나를 계속 잘 돌봐줘 이렇게 할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신랑처럼 그냥 나 죽게 내버려 두고 당신은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 라고 할 거야? 잘 모르겠는데. 아유 우리 세정이가 다 계속 그치 결정하기 어렵지. 지금 세 네. 번째 물어봤는데 계속 잘 모르겠대. 어. 뭐 그런 부분에서 세정이가 한번 생각을 해보요. 사실은 선생님도 어떻게 해서 잘 몰라. 근데 그런 상황에 처하면 만약 어떠한 결정을 할 건지, 왜 그러한 결정을 할 건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드렸어. 자, 그랬더니 아내는 뭐라고 그랬어? 읽어봐. 그 다음에 음, 읽어봐. 아내가 한 말. 그런 말씀이랑 행여 마세요. 부부가 한번 인연을 맺으며 기쁨을 슬픔을 함께 나누어야지. 어찌만 행복할 땐 울려 살다가 괴롭히지 몰라. 가라 하나요? 아내 입장은 뭐야? 아내 입장. 그거에 반대. 응? 여기 아내 뭐라고 해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될까?
잘 모르겠. 아니, 그만 읽었잖아. 아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아, 아내가 어, 떠나지 마세요. 아내가 떠나지 마세요? 아내가 떠나지 거기, 마세요, 그래? 안 떠난다는 거지. 아니, 거기, 어. 말씀이랑 여행하지 마세요. 아, 그런 말씀이랑 행위 마세요. 근데 그럼 그 말씀은 나보고 뭐 하라고? 떠나라고. 떠나라는 말을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라. 말아라. 즉, 자기는 떠나겠다는 거야, 안 떠나겠다는 거야? 떠나갔던 안 거. 떠나겠다는 거야. 근데 왜? 그 이유가 뭐야? 왜 안 떠난대? 누가 한 번 연을 맺혔으면 기분이 슬플 함께 나누어야지. 결국 부부 서로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 기쁜 일이 있건 슬픈 일이 있건 어떻게 된다고? 함께 나누어야지. 함께 나눠야 된다. 함께 이겨내야 된다는 거야. 어때? 세종이가 생각하기에 결혼했으면 그 두 사람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무조건 끝까지 같이 가야 돼? 아니면 가다가 힘들면 서로 헤어져도 돼? 음, 어떻게 생각해? 부부가 한번 결혼했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아? 아니면 살다가 힘들면 헤어지는 게 맞아?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 그렇지. 드디어 세종이 결정을 했네. 근데 살다가 보면 막 그 사람이 안 맞고 그랬는데도 끝까지 가야 돼. 싫은데도 끝까지 가야 돼. 결혼 한 번 했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 이렇게 상대방이 아픈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 된다. 음, 상대방이 아파. 많이 아파. 그런 경우에는 끝까지 가야 돼? 아니면 이혼해도 돼? 그건 잘 모르. 그렇지.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 나오는 이건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거든? 이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가 혹시 누가 아프더라도 뭐 하면 안 된다? 떠나온. 하면 안 된다. 아픈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살펴야 된다라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물론 이런 옛날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조금 바뀐 사람도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아프면 서로 그냥 뭐 한다고 아프면 서로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그런 점에서 이제 어 뭐 왜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거는 또 세종이가 판단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쪽 밑에서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줄부터 다섯째 줄. 15쪽 밑에서 다섯째 줄. 각시가 박씨가 장독께 대접을 두고 신랑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랑께 할배 비는데 외손님의 시- 시주를 하래. 거기서 누렁이로 거기까지 기분을 거기까지 거기서 세종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아니면 다 이해가 가? 거기서 지금 세종이가 읽은 부분에서 잘 모르는 게 있어 아니면 다 이해가 가? 잘 이해가 조금 가요. 어? 이해가 가요. 다 이해가 가? 여기서 보면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음, 스님이 와서 시주를 하래라고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시주가 뭐지? 아이고 세종이가 조금 아까 다 이해가 간다며. 아, 맞다. 그래놓고서는 시주가 뭐지? 이러면 어떡해? 자, 이 각시는 장독대에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신랑 병을 낫게 해달라고 신령님께 비는데 이건 무슨 말이야? 신랑에게 그냥 비는 거인데. 신령님이 누군지는 알아? 님의 자, 지금 여기 이미지 혹시 보여?
이미지 보여? 네, 이렇게 여기가 지금 장독대야, 장독대. 장독대는 뭔지 알아? 네. 이 장독대에 물 한 대접, 물을 하나 대접 떠놓고 지금 기도하는 거야. 여기 이렇게 물 한 대접 떠놓고 기도하는 거야. 장독대는 여기 장독대. 여기 장독대거든. 이 안에 뭐 들었는지 혹시 알아? 이 항아리에 뭐 들었는지 알아? 김치가 들어있나? 뭐가 아, 들어있나? 간장, 고추장, 된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걸 보고 장독대라고 그래. 뭐가 들어있다고? 된, 간장, 간장, 된장. 된장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야. 장독대. 이 장독대 위에다가 이렇게 물 한 컵, 물 한 잔을 떠놓고 이걸 보고 어려운 말로 정한수라 정한수. 뭐라고 한다고? 정한수. 깨끗한 물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정한수를 이렇게 떠놓고 나서 거기다가 신에게 기도드리는 거야. 어? 신에게 이제 기도드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수가 아니라네. 선생님이 정한수라고 생각했는데 정화수래, 정화수. 정화수를 떠놓고서 이렇게 기도드리는 거. 그러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했어. 소원을 들어준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세상 곳곳에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한 거야. 장독대에도 신이 있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마당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그 신에게 빌면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었던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이렇게 해놓고 기도드리면 병이 난다고 생각했어. 스님은 알아, 스님? 스님 알아 몰라? 스님, 막 대머리고 막 그런데. 대머리야. 이게 스님이야, 스님. 스님. 스님 알아 몰라? 알아요. 스님은 어디서 일해? 어디서 계셔? 거기에 교회인가? 교회에는 목사님 계시고, 절 알아? 절이 뭐예요? 불교 신자들이 사찰, 잠깐만, 이렇게 불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곳, 이런 거를 사찰, 절이라고 해요, 절. 부처님. 절에 가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뭐 동학사나 이런 데 안 가봤어? 안 가봤어요. 이 절이야. 부처님을 모시는 곳. 그리고 이 부처님을 모시는 곳에서, 어,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을 보고 스님이라고 해요, 스님. 스님들. 그 스님들은 보통 이렇게 머리를 다 깎으셔. 스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중이라는 말 들어봤죠? 중이 뭐예요? 스님을 일컫는 다른 말이 중이야, 중. 스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님.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스님은 중을 더 높여 부르는 말이야. 그래서 그런 있는 종교를 보고, 불교라고, 불교. 세종이는 종교가 뭐야? 교회 다니거나 뭐 절에 다니거나 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목사님이 계셔. 교회 목사님들. 목사님들은 뭐 특별한 옷이 없어.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어. 교회 목사님들. 교회는 보통 이렇게 뭐가 있어? 십자가. 교회는 이렇게 십자가가 달려있어. 십자가가. 이게 교회 건물이야. 근데 아까 절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 우리나라 전통 한옥으로 생긴 데 절이 많아. 이런 데가 절이야, 절. 절에 가면 이렇게 벽등도 있고, 그다음에 탑, 절 앞에는 이렇게 탑이 있고, 탑. 이런 탑 같은 거. 탑. 탑. 절에는 탑이 이렇게 있어. 절에는 탑. 이게 절이고, 탑이 있고. 요게 이제 불교. 그 다음에 그 카톨릭
성당에는 신부님이 있어, 신부님. 이 신부는 결혼할 때 신부가 아니라, 이 신부님들은 이런 옷을 입어. 카톨릭 성당에. 성당에 입은 신부님들. 이 카톨릭 성당. 성당에 신부님들이 이런 옷을 입어, 신부님. 그래서 거기서는 그 카톨릭 안에서 이렇게 미사 드리는 거야, 미사. 신부님들이 미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 보면 스님이 계시고, 시주는 뭐냐면, 스님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스님들이 먹을 거를 이렇게 받는 거.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시주 받는다, 시주. 그 스님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각 집에서 자기들이 먹던 거나 이런 것들을 내줘. 그럼 스님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식사를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시주를 받았던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야기 돌아와서 16쪽에 16쪽 보겠습니다. 스님이 와서 그 시주, 그러니까 먹을 걸 주세요. 부처님께 먹을 걸 바치세요라고 했어. 그랬더니 각시가 어떻게 했어? 이거 16쪽에 보니까. 쌀을 준 건가? 응? 16쪽에 잘 읽어보고 한번 대답해. 보리쌀 보리쌀 어떻게 했어?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각시가 갖고 있는 게 많아 아니면 별로 없어? 응, 응. 별로 많이는 아닌데 그렇게 얼마 남았대 지금 보니까. 얼마 남았대? 한번 읽어봐. 16쪽에 첫째 줄, 둘째 줄 읽어보면 얼마 남았대? 딱 한 줌. 한 줌이 얼마큼인지 알아? 몰라요. 한 주먹, 한 주먹, 한 주먹. 아, 보리쌀은 알아? 우리 쌀은 아닌데. 쌀 말고 보리쌀. 어, 보통 이제 요게 보리야, 요게 보리. 그래서 보리쌀은 이렇게 생겨, 이렇게. 요게 보리쌀이. 보리쌀. 보여? 이 보리쌀로 지은 밥이 무슨 밥? 당연히 보리밥 먹어봤어? 우리 밥이 뭐예요? 보리쌀로 만든 밥. 요게 보리밥이야. 네, 보리밥 안 먹어봤어? 네. 이게 보리밥이고 보통 이제 세종이가 먹는 밥은 쌀밥. 이게 쌀밥. 이게 흰 쌀밥. 와, 우리만 먹지? 세종이. 네. 이거하고 아까 봤던 보리밥하고 무슨 차이가 나 봐봐. 요 밥하고. 요게 보리밥. 요게 쌀밥. 차이가 있어 없어? 어떤 차이가 있어? 요게 보리밥. 우리 밥 음.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 흰밥은 그냥 하얀색인데 우리 보리밥에는 약간 하얀색이 아닌 게 있는데.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어쨌든 요 한 줌 남은 보리쌀이라고 해야 되는데, 한 줌은 이렇게 주먹으로 한 움큼이야, 한 움큼. 요거 남은 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거의 절반을 덜어서 스님한테 줬다는 거지. 어때? 이렇게 가난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스님이 시주하세요, 즉 부처님한테 뭘 바치세요라고 해도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럼 안 되는 거야? 세종의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왜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자기가 온 돈으로 산 거인데 응. 온 돈으로 사는데 거기 공짜로 얻어 먹는 게 그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더 좋은 거라고? 네. 그러면 아니 좋은 건데 왜 안 돼?
왜냐면요, 거기 어, 보리쌀도 다 값이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 값은 거기 조금 비싸잖아요. 어. 그러니까 거기 비싼 조금 옛날에는 그게 귀했으니까 음, 그랬으니까 얻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안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줄까? 이 착한 각시는 왜 줬을까? 스님한테. 스님한테 왜 그걸 줬을까? 자, 옛날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야. 스님에게 이렇게 시주를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헌금한다고 그러거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바쳐. 그 까닭은 그렇게 시주를 하거나 헌금을 해야 나중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헌금도 하고 절에 시주도 하는 거야. 이해가? 네, 또는 그 신에게 감사드려, 감사. 내가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사는 거,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게 다 신이 우리를 보살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더 큰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시주를 하는지 이해가 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주를 했어. 자, 그랬더니 요 스님이 어떤 말을 했어? 스님이 어떤 말을 했어? 선생님이 스님이 각시에게 해준 말 있지. 거기 백이라는 오봉산을 찾아가시는 남편이 그 병이 깨끗이 나아가지고 돌아올 테지만 그렇지. 어. 그리고 저 끝에 가서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어. 보여?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말한 거? 써있는 거 보여? 세종아? 관세음보살라고 나무 관세음보살. 보여 안 보여? 응? 관세음보살이 어디에 있어요? 아까 세종이 금방 말한 거 스님이 그 말했던 거 마지막에 나무 관세음보살 그랬잖아. 오늘 찾아 붙이면 신랑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터지고 기뻤어. 아니 아니 로부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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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전에 아까 스님이 각시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해줬잖아. 그 스님이 한 말 끝에 나무 관세음보살 그랬잖아. 지금도 백일 땅에 오봉산을 나란히 오봉산을 찾아 돌아오시오. 우리 붙이고 돌아오시오. 그런 남편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이오. 하지만 백일간에 오봉산을 찾지 못하면 남편은 세상을 떠날 것이오. 그리고 그다음 뭐라고 돼 있어? 나무 관세음 보살.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나무 네.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 그게 뭐예요? 음, 그래서 이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늘 열심히 말하는 것 중에 나무 관세음보살이라는 말을 해. 이 말 뜻은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고통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부처님이에요. 보살님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거기서 그 분에게 의존한다, 의탁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무 관세음보살은 세상의 고통을 다 치유해주는 신에게 나를 맡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픈 고통을 다 치료해주는 그런 신에게, 부처님에게 나를 뭐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그런 뜻이 바로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합니다. 수정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그 세종이가 스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면 옥탑 같은 걸 이렇게 두드리면서 나무 관세음보살이라고 말을 해. 그 이야기에는 당신이 고통받고 어려움 있는 거를 다 뭐 하세요? 부처님께 맡기세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 용어도 이번 기회에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7쪽에 둘째 줄. 실제 음, 대충 이러한 말에 각시는 가슴이 터지고 기뻤어. 부디 뚫리한 기름을 가지고 오봉살 차차기를 떠났지. 언제든지 오봉살 찾기만 하면 여기까지 다 알아 아니면 모르는 거 있어. 뭐요? 지금 세종이가 읽은 부분 중에서 다 알아 아니면 모르는 거 있어.
부싯돌이 뭐예요? 그렇지. 뭐겠어? 윗돌이 뭘까? 아까 스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이 각시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오봉산에, 아, 오봉산에 불을 붙이라고. 오봉사에 불을 붙이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뭘 갖고, 이 각시가 뭘 갖고 왔다고? 부싯돌이랑 기름. 그러면 윗돌이랑 기름이 뭘까? 불을 낼 때 사용하는 거인가? 그렇지. 불을 낼 때 사용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세종이가 오봉산 봉우리마다 불을 붙여놓고 돌아오시오라고 했으면 세종이는 뭘 갖고 가겠어? 라이터 가지고 올 것 같은데. 라이터를 갖고 가겠지, 요즘에. 요즘은 라이터를 갖고 가거나 아니면 성냥이라고 알아, 혹시 성냥? 잘해요. 성냥 막 거기 막 반짝이는 데에다가 막 그거 빨리 하면 막 불나는데. 그렇지, 성냥불. 요게 성냥이야. 요게. 요 빨간 거, 요걸 들어갖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쓱 그으면 그러면 이렇게 불이 붙어. 이 성냥불 붙은 거야. 그래서 세종이 보통 이제 그 생일잔치 같은 거 할 때 케이크에다가 초 꽂고 촛불 켜잖아. 네, 그럴 때, 그거랑 똑같은데. 그게 성냥이야. 근데 이 성냥을 쓰기 전에 불을 피울 때 썼던 것들이 요거야. 부싯돌이야, 부싯돌. 요런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를 탁탁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을 붙이는 거야. 그걸 보고서 뭐라 그런다? 부싯돌. 아주 아주 옛날에 성냥 같은 게 없었던 시절에 요런 것, 요러한 것들을 부싯돌을 이렇게, 요런 게 부싯돌이. 요런 것들을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불을 붙였던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부싯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부싯돌로 불 붙이는 거, 이게 옛날 사람들이 부싯돌, 돌멩이 갖고 이렇게 부딪혀서 불 붙이는 그런 부싯돌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아내가 오봉산을 찾아서 막 헤매지. 그래서 결국 오봉산은 뭐였어? 손가락. 손가락 5개에다가 불을 붙이는 거였는데 어때 세종이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세종이는 자기 손가락에다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어? 근데 이게 실제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응? 뭐가? 실제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실제로 안 나올 것 같지.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러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왜 그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음, 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27쪽 보겠습니다. 27쪽. 27쪽에 한번 잘 읽어보고 한번 얘기해봐. 네, 알겠어요. 왜? 사랑의 힘. 무슨 사랑의 힘인데? 거기 다섯 붙이면 음, 사랑의 힘. 다음에 사람 물이 붙이면 사랑하는 사람의 병이 다 나을까? 다 나을까?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겠지. 선생님이 말한 오봉틀 겉으로 된 다섯 손가락을 뜻하지만 속으로는 지극한 사랑은 과 뜻하지. 그래서 뭐라는 거야? 왜 나왔다는 거야? 사랑, 사랑과 정성. 누구의? 뭐지? 이 사람네. 응? 이 사람네. 그 누구야, 그게? 이 책에서는 신부, 각시. 어? 각시가 뭔지 알아? 박씨가 뭐예요? 이 여자. 지금으로 말하면 아내, 부인. 아내나 부인을 다른 말로 뭐라 불렀다고? 박씨. 각시. 그러면 세종이네 집에서 누가 누굴 보고 각시라고 부르겠어? 모르겠는데. 어? 세종이 아빠가 누굴 보고 각시라고 부르겠어? 세종이 아빠가 누구한테 각시라고 불러? 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지금 요 책에서 보면은 누가 각시야?
그러니까 부인이라서 부인. 아 부인. 신부. 그러면 세종이 아빠가 누구 보고 각시라고 하겠냐고. 엄마. 그렇지. 세종이 아빠는 엄마 보고 각시라고 그랬지. 세종이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머니 보고 각시라고 한다. 이해가 가? 그러면 세종이 각시는 누구야? 음, 세종이 각시는 누구지? 어? 잘 모르겠는데. 왜 몰라? 세종이 각시가 있어 없어? 지금 없는데. 그렇지. 지금은 없지.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 세종아, 앞으로는 있을 것 같아? 네. 그래서 언제 각시 얻을 거야? 몇 살 때 음, 각시 얻을 거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그리고 각시 얻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결혼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지. 됐어? 네. 그래서 여기는 아픈 신랑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다했던 그런 각시의 그런 이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이 뭐야? 두 번째 이야기 제목. 음, 두 번째 이야기 제목이. 형님인가? 아? 아, 뭐이지? 어, 아, 김성희와 김감천이. 정확히 가야 돼. 다시 김성희랑 감청이. 지성이와 감천이. 지성이 감천이. 그래서 아까 오봉산의 불꽃에서는 어떤 병을 갖고 있는 장애인이 나왔어? 아, 이건 아는데. 아까 다리, 오봉산의 불꽃에서는 어떤 병이었어? 어, 어, 문둥. 문득병. 근데 지금은 문둥병이 안 하고 뭐라 그런다 그랬어? 어, 한센병. 한생병. 한센병이라고 그런다 그랬어. 다른 말로는 나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한센병이 올바른 말이야. 자, 그러면 지성이와 감천이에서는 어떤 장애인이 나와? 알아요. 안 어, 봐도 알아요. 어, 다리가 못 걷는 장애인과 눈을 못 보는 장애인. 그래서 그 눈을 못 보는 장애인을 여기서 뭐라 불렀어? 시각장. 그렇지. 요즘으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라 불러. 근데 이 책에서는 시각장애인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 그랬어? 뭐라고 했지? 30쪽에 읽어봐, 30쪽. 아, 봉다. 봉사. 혹시 심청전 알아? 심청전, 세종아? 심청전 얘기 알아 몰라? 몰라요. 심청전 몰라? 심청이 아버지가 봉사야, 봉사.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야. 그래서 심봉사라 부르고 그 딸이 이제 심청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심청이라는 딸이 아빠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절에다가 쌀 300석을 바쳐야 돼가지고 요 심청이가 자기를 팔아가지고 쌀 300석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 옛날 얘기 중에 유명한 심청전 얘기가 나오거든. 나중에 우리 세종이가 심청전 얘기를 접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봉사 다른 말로는 장님이라 장님 또 다른 말로는 맹인 다 같은 말이야. 네. 봉사 장님 맹인 근데 요즘은 다 이런 말 안 써. 봉사나 장님이나 맹인이나 안 쓰고 요즘엔 뭐라고 말한다고? 뭐라고 말한다고?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러 요즘엔. 옛날에는 이런 말 써서 사용 환경 설정에서 확대, 이게 축소 설정을 뭐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뭐지? 어쨌든 자, 이걸 안,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나오고 또 한 사람 또 뭐야? 한 사람 어, 다리 장애인인데. 그 다리가 오므라들어 걷지를 못하는 사람 여기 뭐라 불렀어 여기서는? 이 책 원래는 불렀어. 31쪽 제일 윗부분에 나오는데 31쪽 제일 위에 뭐라고 나왔어? 31쪽이요? 제일 윗부분에 나왔지. 안진뱅이. 안진뱅이. 그래서 안진뱅이는
걷지를 못하는 사람 안진뱅인데 원래는 안진뱅이라 부르면 안 돼. 이런 사람 혹시 뭐라 부르는지 알아? 뭐라 부른다고? 소영아 뭐라 부른다고? 이체 장애인. 지체장애예요, 지체장애. 안진뱅이고 지체장애라고. 자, 그런데 요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이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게 되지. 어떻게 서로를 도와? 그거 음, 거기 뭐 다리를 못 걷는 장애인은 거기 오버거자 가지고 도와주고 그다음 네 앞을 못 본 장애인은 거기 대신 눈으로 봐줘가지고 누가 눈으로 봐주는 거야? 거기 감천이 그러니까 어떤 장애인이 앞을 보는 거야? 다리 안진뱅이 지체장애인인 눈. 지체장애인은 다리는 불편하지만 걷지는 못하지만 눈은 멀쩡하잖아. 볼 수 있잖아. 반면에 네, 시각장애인은 앞은 못 보지만 뭐가 튼튼해? 다리 다리가 튼튼해.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어떻게 하기로 했어? 두 사람이. 응? 두 사람이 어떻게 하기로 했어? 혜정아? 지성이와 감천이가 만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고. 어 그거 응. 쫓고 살았는데 어떻게 도왔냐고. 그쵸? 어떻게 도왔어? 거기 거기 눈을 못 본 사람은 대신 내가 다른 사람이 눈이 돼주고 다리를 못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리를 걸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업어가지고 그렇지. 누가 누구를 업어? 지성이가 감천이었고 여기 이걸로 말하면 시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없는 거야? 아니면 지체장애인이 시각장애인 없는 거야? 그리고 누가 누구를 없는 거야? 응? 누가 누구를 없냐고. 35쪽 그림 봐보자. 35쪽. 세종아 뭐하니? 31쪽 보여 35쪽. 35쪽 그림 보면 나와 있잖아. 35쪽 그림 자, 누가 누구를 엎은 거야? 이거 진짜 업은 거 나오네 그러면 요거 엎은 사람은 누구야? 시각장애인이야, 지체장애인? 응? 세종아.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다리가 되어준다 했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엎은 거야. 엎인 건 누구? 눈이요? 엎인 건 누구야? 엎인 건 누가 엎였어? 지성 그러니까 누가 엎였냐고. 시각장애인이 엎였어, 지체장애인이 엎였어. 시각 시각장애인이 엎였어? 이 사람이 네 엎였다고 등이 엎였다고 이 시각장애인이? 그럼 지체장애인이 엎은 거야? 거기 대신 눈을 봐주는데 그러니까는 누가 업었냐고. 누가 업었고 누가 엎였냐고. 업은 사람이 지성 누구고 엎인 사람이 누구냐고. 업은 사람. 이 업은 사람은 지성이고 아니 업힌 그러니까 사람은 감천이. 지성이 감천이라고 말하지 말고 요걸로 말하라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요걸로 말하라고. 현영아. 시각 업은 사람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업은 사람은 누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업었어. 왜? 시각장애인은 다리가 튼튼하니까. 반면 엎인 사람은 누구? 지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이 사람은 걸을 수는 없어. 하지만 눈이
눈이 좋으니까. 그 지체장애인이 엎혀서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시각장애인이 엎고서 다니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 뭐라고 본다고? 동생 관계. 동생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관계야. 이걸 보고 공생관계라고. 혹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공생관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혹시 알아? 너가 알고 있는 것 중에 공생관계. 요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래. 요거 보여? 아, 새가 거기 찌꺼기를 다 먹어주고 있네. 요새 악어새가 악어 입 안에 찌꺼기를 먹어주고 있어. 그럼 왜 이게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야? 악어는 거기 이빨에 찌꺼기가 없으니 더 음, 이상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어, 그렇지. 새는 거기 찌꺼기를 먹으니까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악어새가 서로 공생관계. 이것도 공생관계야. 뭐하고 뭐가? 꽃이랑, 꽃이랑 나비. 꼬치랑 나비가 공생관계야. 왜? 꽃은 꿀을 얻어서 먹으지만, 어, 거기 꽃가루를 거기에다가 전달해요. 그렇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공생관계라고 말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 두 편 우리가 함께 보았었고 다음 주에는 이 책 갖고 할 거야. 무슨 거요? 아, 뭐? 그럼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써 있잖아 여기. 깜짝 과학으로. 깜, 깜짝 과학까지만 적어. 엄마가 아실 거야. 깜짝 과학까지만 적어. 됐어? 아싸다. 그래서 이 책 갖고 다음 주에는 과학에 관한 책 갖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네, 안녕. 그냥. 그래.